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한 질문 앞에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살고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젯밤에는 오늘 새벽을 기다리고 또 어느 병원에 신방했더니만 또 퇴원할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하나같이 오래 참음으로 오래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말씀 듣고 계세요? 25년. 여러분 이삭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14년.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갑자기 그냥 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려 13년 이상 저를 기다렸던 사람.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려서 방주를 짓고, 그래서 보면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다 깨어나니까 무슨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들, 기다려도 하루 이틀 한 달 1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기다림입니다. 사랑도 오래 참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첫째도 기다리는 것이고 마지막도 기다리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라고요? 견디느니라. 우리도 사랑에 승리하려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환난과 시험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20년 역사 가운데 그냥 오늘이 갑자기 온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의 말씀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똑똑하다, 재능이 있다, 그래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읽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도 실패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도 기다리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왜 저렇게 많은 시험이 있고 죽을 고비를 겪어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에 수많은 연단들이 있었어요.
사울 장인으로부터도 그러고 아들 쿠데타 일으키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신앙 간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1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시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도 되지 않아요. 또 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그 민족은커녕 무슨 10년의 세월 지나도 애기 하나 없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 무슨 큰 민족이에요. 정말 많이 기다렸죠, 그죠? 그 정도면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아내 하갈과 회의를 해가지고 아내 사라와 회의를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중동에 지금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시 깨달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이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시작.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모든 일에 그래요. 그렇죠? 가정생활, 학교생활, 회사생활, 정말 사표 던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정말 한판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되지. 인생은 다 누구나 다 그런 고비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뭐라고요? 다 같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하지요. 뭐 대박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인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런 성공과 이런 인기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만. 우리 성도들은 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늘 기다림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부모님 기다리는 것보다도 부모님 가져오는 그 선물, 음식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선물만 관심이 있고. 아니, 부모님이 선물도 가지고 오고 돈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오는데 부모님은 무시하고 선물만 좋아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다 없어지는 건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아가 되는 건데, 자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꾸 세상적인 성공과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면 아들 잘 되고 사업 번창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말이죠. 어디로부터 오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늘 기다림의 대상을 늘 분명히 하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쓴 거 한 번도 없잖아, 아시는 것처럼. 그지?
늘 여호와를 기다리고 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다 주셔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다윗은 성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라갔더니만 어떻게 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왕과 모든 복이 will follow me, 나를 따르리니 늘 따라오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해도 여호와를 기다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 놀랍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말하면 듣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은 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들으시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기도하는 것만 남게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대목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성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자꾸 걱정하고 자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자꾸 다시 아멘.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아멘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게 엄청난 차이예요. 아멘 하고 도장 찍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고, 운전하면서도 아멘 하고, 병원에 갈 때도 아멘 하고, 아멘.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볼 때 그 순간에도 아멘. 시험 잡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주여 아멘. 다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2절부터 쭉 내려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느낌 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죽음의 구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마치 수렁과 같아가지고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나오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또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나를 이런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지난날에 신앙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정말 죽음의 구렁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이런 일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질병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건 다윗도 그랬고요. 신목사도 그러하고 믿음의 사람 살면서 다 그런 어려움이 다 있어요. 요셉도 웅덩이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웅덩이에서도 끌어올려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반석 위에 두는. 여러분, 이 세상은 반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흔들거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인기,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권위도 무엇도 다 흔들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생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사. 반석은, 신약에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터전을 세우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 걸음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대나무는 땅 속에서 5년 동안 자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하루라도 물과 거름을 주지 않으면 땅 속에서 말라 죽는데, 일단 대나무 싹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6주 만에 27m나 자란대. 우리 교회 건물이 16m인데 6주 만에 27m나 자라게 되는. 여러분,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자란 겁니까? 6주 만에 자란 겁니까? 사실은 5년 동안 자라게 된,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고 때가 되면 한순간에 27m나 쭉 올라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물도 물 끓는 것도 그죠? 95도에서도 물이 안 끓어, 97도에도 물이 안 끓어. 그런데 그 99도에서 1도만 높아지면 그때부터 물이 끓게 되는 것이잖아. 여러분, 다윗도 기다리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되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약을 받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모르고 그냥 포기할 때가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그렇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기다리고 기다릴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도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고요, 조금만 더 참고요, 조금만 더 참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끌어올려 주시게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시는 복이 뭐예요?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노래를 계속 만드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노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옛날에 부르던 노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찬송을 우리 전사님께 주문을 한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찬송을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여러분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 노래를 만들고, 여러분 특별히 이런 귀한 새 노래를 주님께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온 몸이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만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묶고 있던 착고들이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간수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빌립보 도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기다리고 여러분이 그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 새로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우리 집안의 친척들이, 이야 어떻게 저런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마침내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글에서 보았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분이셨는데 거기는 풀 한 폭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불모지대, 거기 선교사님 집이 있었대요. 어느 날 선교사님 사모님이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막에 꽃이 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막에 이런 선교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나게 된 것일까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설거지를 한 다음에 항상 그 뒤쪽에다가 물을 부었거든요.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부었더니만 그 토양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꽃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이 사막 같고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여러 가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계속 여러분이 사랑의 물을 주는 겁니다. 계속 사랑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물을 주고, 여러분이 늘 물을 주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는, 사막에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오늘 시편 40편 1절의 말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정생활, 학업생활, 여러분들이 회사생활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사 생활 잘하는 분도 이거 잘해야지. 회사가 무슨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잘 돼.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셔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